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갖춰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체크무늬 미국 아저씨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바지도 지금 청바지 입고 왔어요. 이렇게 빼 입었고 청바지 입고 왔는데 이 공사 현장에 와서 흙도 묻어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 리바이벌 함께 또 급하게 와서 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잘 오셨습니다. 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하면은 사도행전이 후편이고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핍박받는 자, 또 이방인, 또 외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의 복음이다 라고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재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각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조금은 시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그 위치에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그게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이웃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묘사하는지 굉장히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과연 이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이웃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건 뭐냐 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여간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희생자와 더불어서 하루를 보내죠. 이런 걸 보았을 때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서 나타난 것은 재물과 시간과 노력의 이런 희생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돕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 희생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준 것에 뭉뚱그려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다. 주머니를 비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고 시간도 같이 보냈어.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희생자와 더불어서 하룻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도움이라는 건요, 마음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건 소유와 재물로도 도울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도움인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는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옆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그 눈먼 자한테 이 시각장애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저 사람의 죄를 구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이야기가 너 말로다가 네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눈이 보이는 것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되묻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죄사함을 받으니까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눈을 먼저를 뜨게 하는 것,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야, 쟤가 뭐길래 저런 말을 하고 다녀?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선 그 사람을 정말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 사람이 말로다가 말로다 위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말로다만 한 것이 아니야. 어떡해, 무서워, 아유 무서워 이러고는 이걸로 가서 고쳐요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도 썼고 희생자와 더불어서 하루를 보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썼고 시간도 썼고 노력도 쓴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도움입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에요.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목사니까는 이 공사 현장에 있으면은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도와주지 않는 게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예 열심히 하세요 라고 뒤돌아서 나오면은 또 그분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섭섭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가지고 에이 그래도 한 사람이 드는 거 두 사람이 드는 게 낫죠 이러면서 시멘트 포대라도 한 포대 같이 들어주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란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음료수라도 드세요. 갖다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실제적인 도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는 실제적 교훈은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용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했다. 그거.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원래 내용은요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좀 특별하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보죠.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보죠. 자막 없어요? 없어요? 내가 빠뜨렸나 보네요. 나중에 자막은 채워 넣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판사님! 우리 큰형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도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은 쌓아두는 거다, 축적하는 거다. 우린 보통 재물을 가지면 쌓아두고 축적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부동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불자 움직일 동자. 응?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죠?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동산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야 니네들 그러면 안 되겠다. 야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주겠다 이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차지하려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는 소유하고 축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배하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이왕이면 좀 축적하고 축적해갖고 재산이 많이 쌓여서 좀 자녀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면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전통적인 탕자의 이야기는요 죄인이 회개 그리고 한없는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비유가 이 위치가 의미심장합니다. 탕자의 비유 앞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잃은 양, 자신의 재산, 은전, 그렇죠? 잃어버리는 은전의 비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뒤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뭔가 이야기가 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다. 탕자의 비유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또 다른 교훈을 어떤 교훈이냐면은 내 몫이라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교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몫이라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내 몫이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통장 안으로 들어오면 내 몫인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 근데 그거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요 결국은 다 사회로 흘러 돌아갈 거예요. 결국은 자녀에게 물려준다고요? 그럼 여러분 건가요? 나 물려주면 자녀 거죠. 어떻게 여러분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가치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물을 막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해고당할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이러면서 탕감을 해주죠.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탕감을 해주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채무를 탕감해 준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나쁜 청지기 아니야? 그렇죠? 주인의 건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 멋대로 썼으니까. 근데 연구가들이 이걸 보았을 때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선하게 그려냈을까를 갖다 연구를 해봤을 때 연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탕감해준 돈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자기의 임금 혹은 수수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인이 나쁜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지혜가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탕자하고 청지기하고 많이 좀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탕자는 재물을 낭비해서 잘못 사용한 부정적인 모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기의 재물을 불쌍한 채무자들을 위해서 선용한 긍정적인 모델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아예 대놓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대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거지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거지와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자는 나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양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구분짓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부자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냐? 또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또 그럼 가난한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또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없어요. 이 비유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재물을 나누었는지 선용했는지 부자를 갖다가 우리가 부자가 형벌을 받은 이유는 부자 그 자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움켜쥐고 이걸 갖다가 그냥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형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 많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의 비유. 마태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에는 청년을 의회원 또는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 사람을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이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부와 명예를 겸비한 사람. 지금 결혼 시장에 내놓으면 1등으로 팔릴 사람, 돈 많고 명예도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고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례죠. 그렇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앞선 부자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요, 좀 구원받은 방법이 독특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구원은요, 인식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걸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제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 믿음, 내가 잘 믿어서 나의 업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 우린 천국 가. 이게 우리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지옥 갈까? 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운명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라고 그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게으름에 빠진다는 거. 우리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삶으로 동의가 안 돼. 그럼 우리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인가? 물론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정당한 믿음인가? 정의로운 믿음인가를 갖다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삭개오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인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더 받은 거 있으면은 20% 더 이자 쳐줘서 갚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임했다. 자, 삭개오 이야기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까? 물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지옥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 누가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재산의 사회 환원, 소유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경제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또한 이 삭개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통장과 주머니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예, 통장과 주머니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니까 교회에 헌금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는 에이 목사가 돈밖에 안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 때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벌고, 아낄 때에는 정말 아낄 줄도 알고, 하지만 쓸 때에는, 정당하게 쓸 때에는 정말 통 크게 딱 쓸 수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도 알고, 쥐어지고선 나 하나 몸뚱이 챙기는데 돈을 사용해서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머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 나누어. 네 주머니, 통장 다 구원받아야 돼. 사회도 구원받아야 돼.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밖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하지 않았던 독특한 비유, 이야기들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십니까? 복음서는요,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각 시대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 교과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무슨 이야기가 이루어졌을까?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을까? 이 시기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으니까 거룩한 성배가 어디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복음서가 적혀진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익혀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느껴지세요? 아까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가스 사장님 만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그런 감동이 오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 안에 예화가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어쩌면은 딱딱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입맛이 너무 좀 단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화가 자꾸 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화가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복음이 딴 데로 흘러가요. 그리고 설교자의 욕심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설교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화를, 설교 가운데 저 예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하죠. 그냥 사는 이야기 가운데 가져와서 쓴다던가,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었는데,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우리가 좀 그런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여러분 좀 찌릿한 마음의 그런 찔림, 그리고 감동, 그 감동이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을 넘어선 말씀을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로 재생산되고 그리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